생각해 보세요. 만약 고통스러운 순간을 빼고 행복한 순간만 반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죠? 하지만 니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통이 없다면 행복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그래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똑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삶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영원히 반복됩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도 모두 똑같이 되돌아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상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절망스러우신가요? 아니면 기쁘신가요? 이것이 바로 니체가 던진 인류 역사상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그는 이를 영원회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 삶을 한 번 더, 그리고 무수히 많이 다시 살아야 한다면 그때 네가 느낄 감정이야말로 너의 삶에 대한 진짜 평가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의 삶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괜찮다면 그건 여러분이 진짜 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삶이 다시 반복된다면, 차라리 죽겠다고 느낀다면 그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영원회귀는 단순한 철학적 사고 실험이 아닙니다. 니체는 이것을 삶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이라고 봤어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니체가 왜 이런 무서운 질문을 던진 걸까요? 첫 번째, 우리가 매 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중에 언젠가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나중에 여행 가야지. 언젠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좀 더 여유로워지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그 나중에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영원회귀를 생각하면 달라져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중으로 미룰 수가 없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랑하지 않는 거고, 지금 용서하지 않으면 영원히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강요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려는 선택을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거짓말, 그 미움, 그 질투, 그 비겁함. 만약 그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원회귀는 우리에게 모든 선택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영원한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더 신중해지고 더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니체가 정말로 원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회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니체가 정말로 원한 건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모두 긍정하는 거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고통스러운 순간을 빼고 행복한 순간만 반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죠? 하지만 니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통이 없다면 행복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강해진 이유가 뭡니까?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지금 지혜로워진 이유가 뭡니까? 실수하고 후회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고통의 순간들을 없앤다면 지금의 여러분도 없어지는 겁니다. 니체는 이것을 아모르 파티, 즉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라고 불렀어요. 단순히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쁜 것까지도 전부 긍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편에서 말한 지금까지 미워했던 것들을 이제는 사랑하라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신의 약점, 실패, 고통,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만든 재료입니다. 그것들을 부정하는 건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원회귀를 긍정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매일 아침 이렇게 물으세요. 오늘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영원회귀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부터 내시겠어요? 그 짜증이 영원히 반복되는데요. 하기 싫은 일을 질질 끌면서 하시겠어요? 그 시간이 영원히 반복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차가운 말을 하시겠어요? 그 후회가 영원히 반복되는데요. 이렇게 의식하면 매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해져요. 두 번째, 과거를 받아들이고 사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일만 없었더라면.
하지만 영원 회귀를 받아들인다는 건 그 과거조차도 긍정하는 겁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었다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그렇게 원했다라고 말하라.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실수가 없었다면 지금의 교훈도 없었을 거예요.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강인함도 없었을 겁니다. 세 번째, 작은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영원 회귀는 큰 것만 중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만들어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 친구와의 짧은 대화, 길을 걸으면서 보는 하늘, 이런 작은 순간들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것들도 의미가 있어요. 네 번째,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원 회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줍니다. 어차피 모든 게 반복된다면 새로운 시도가 두렵지 않아요. 실패해도 그건 여러분 인생의 일부일 뿐이니까요. 도전하지 않는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그게 더 끔찍하지 않나요? 영원 회귀와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개념은 니체 철학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버맨시가 되는 마지막 조건이에요. 위버맨시는 영원 회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래, 이 삶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위버맨시입니다. 니체는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삶을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라. 영원히 반복되어도 아름다울 만큼. 물론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고통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전체로서의 삶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영원 회귀를 긍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그래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만약 주저된다면 지금부터 바꾸세요. 매 순간을 영원히 긍정할 수 있을 만큼 가치 있게 살아가세요. 영원 회귀를 원하라. 이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니체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자신의 삶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같은 용기를 주려고 했어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영원 회귀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기쁨인가요? 절망인가요? 그리고 만약 바꿀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